하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처음 전하는 말씀이어서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의 영적인 분위기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꾸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시면 저도 가다가 멈춰요. 굉장히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받든지 또 뒤에 받든지 아니면 내가 받을 수 없든지 그거는 괜찮아요. 진짜 괜찮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가서 귀하신 분들을 만날 때마다 영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영을 많이 강조했다 이거죠. 근데 육으로 가면 영으로 못 가요. 근데 영으로 가면 육이 갈 수가 있어요.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몸으로 육으로 생각으로만 가면 결국 몸은 영은 못 따라간다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영이 그 주님으로 잘 따라가시면 몸이 어느 순간 따라가요.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영과 몸이 너무 이렇게 갭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흔히 하는 말도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쉽게 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육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어떤 문제든 그거는 지나간 문제인데 그 육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순전하게, 영으로 온전하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온전하고 순전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몸이 그 뒤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의 변화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안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래서 영과 육의 요 차이, 요것을 우리가 점차 좁혀 나가셔야 돼요. 어느 쪽으로? 영쪽으로. 그래서 육이 그 영을 잘 따라오셔야, 육도 변화가 되어 가셔야 좋은 단계에서, 즉 좋은 레벨에서 영과 육이 하나가 돼요. 그렇게 해야만 영과 혼과 육, 몸이 온전히 보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꽤 오랜 시간 계속 영을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으로 온 것으로 이제 육을 가는 거예요. 육을 돌아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2024년 5월 20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제가 주일 예배, 초실절 절기가 있는 그 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제 마음을 안 주셔서 저도 그냥 묵상집으로 이렇게 대신했는데, 오늘은 지금 좋은 분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육의 단계를 높이시려고 했는지, 즉 육이 어느 정도 변화가 돼야 육을 잘 붙잡아 주면서
영으로 같이 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몸의 신앙, 이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형식, 정해진 방법, 시간, 정해진 자리, 그래서 육신으로 이렇게 정해진 신앙으로만 가면 영은 어느 순간 다쳐버려요. 그래서 못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만약에 50년 흐른다, 100년을 흐르면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만. 이게 영을 놓친 결과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육으로 가면 영은 어느 순간에 분리돼서 떨어져 뒤로 가요. 같이 안 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대교의 아픈 현실이에요. 그리고 로만 캐톨릭에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진 증거예요. 육으로 가면 언젠가 하나님의 영이 뒤로 물러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은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종교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든 하나님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시면 그건 종교가 된 거예요. 그 종교가 된 유대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심판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살아서 주를 향해서 갈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살아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첫 열매에 있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잘 살아서 첫 열매로서 익잖아요. 그러면 제철, 즉 마지막 때 마지막 구원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 제철 과일, 즉 제 마지막 때에 출세된 영혼들은 육적인 신앙을 그래도 비교적 많이 하신 거예요. 육적인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초실절 첫 열매로 못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첫 열매의 이 영의 구원이 풀어짐으로 인해서, 넓이를 더해감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들이 좀 늦을지라도 육적인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돌아오든,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변한다 할지라도 홀연히 변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안 변한다 할지라도, 못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영으로 홀연히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늦은 영혼들은 제철 영혼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때 큰 추수로 구원받는 영혼이라는 거죠. 자, 창세기 9장 20절인데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종들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육적으로 밀려난 거예요. 종이라고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보지 마시고 굉장히 육적으로 간 거라 이거죠. 그 아비의 하체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잘못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잘하고 잘못할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의 아비 함, 즉 함이 매우 육적이었다는 거예요. 육적이었기 때문에 아비의 하체를 육적으로만 보고 형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형들은 뒷걸음을 쳤잖아요. 그리고 옷이라고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옷이에요. 그 아비의 옷을 어깨에 맸어요. 어깨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고도 실수가 있겠죠. 길으니까 하고 뒷걸음을 쳐서 아비 하체를 덮어드리고 나온 거예요. 요 행위가 영적인 거라. 잘한 것이 맞아요. 잘한 것도 맞는데 육적인 것을 육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비의 그 행동을 육적으로 본 사람이 함이고 아비의 그 행동을 너무 오랜 시간 힘드셨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첫 수확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마신 거예요. 근데 이게 취한 거잖아요. 무슨 오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해서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이게 풀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두 아들은 아비의 안식으로 본 거예요. 아비의 안식으로. 그러니까 그 안식함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아들 함은 그것을 육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시지? 이거 아버지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이 보이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육적으로 본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똑같아요. 잘못으로 본 거예요. 그걸 잘못한 것으로 보고 형제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그렇대. 벌거벗고 누워있대. 그걸 안식으로 보지 않아. 내 아비가 모처럼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니 120년 동안 비가 안 오는 세월 동안 계속 방주만 쳤던 사람이 그 경건이 갑자기 타락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만 잘못한 것으로만 보고 가서 형들에게 죄 정한 거예요. 죄를 정한 거예요. 정죄를 한 거라 이거죠. 아버지가 죄를 졌다. 근데 이 노아는 말씀드렸듯이 모처럼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쉼을 얻은 거예요. 이게 참된 안식에 들어간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참된 안식이 하나님께는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와 딱 데칼포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이 쉼인데 그게 예배였다니까. 그게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이 노아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을 보시고 안식을 얻는 것을 보고 더 편안하게 안식을 하도록, 그리고 누구도 죄로 보지 않도록, 정죄하지 않도록 옷을 덮어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안식의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everything, 모든 것은 너희들이 다 누려라, 다 받아라,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로 안식하는 것, 교제로 쉼을 얻는 것, 주가 계심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곧 예배였어요. 즉 정한 시간의 예배가 있기 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에덴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셋, 즉 another seed, 다른 씨, 셋을 주셨잖아요. 요 셋의 후손으로 노아가 온 거예요. 그리고 긴 세월 끝에 비로소 쉼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안식의 예배라는 거예요. 평안의 예배예요. 평안의 예배. 그래서 진실로 우리들의 영혼이 예배도 일과 같이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도 때때로 우리가 쉼을 얻어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enjoy,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있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래서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 즉 이제 어금 맡겨지잖아요. 아벨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형 가인의 예배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세요. 어떤 차이일까요? 많은 분들은 뒤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또는 아담을 후에 가죽 옷으로 입히셔서 해서 아벨이 양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다. 가인은 곡식의 제물을 드려서 안 받으신 것 하지만 그건 아직 율법 오기 이전입니다.
무엇에 있다고요? 주 안에서 쉼이. 주 안에서의 평강. 주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면 주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 형식에 주의 영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가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그 안에서의 감사와 기쁨이 곧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벨은 그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평안의 예배. 하나님 안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두려움이 찾아왔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잖아. 불안이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서서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평안의 제사를 받기 시작하십니다. 아벨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게요? 아벨에 대한 정죄예요. 정죄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잘하는데 자는 못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받고 왜 나는 안 받으시지? 계속 이 판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오기 이전의 정죄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죄인으로 봤기 때문에 쳐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인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손에 내 동생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려 이것만으로는 죽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저건 틀려. 나는 오라. 내가 먼저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돼. 먼저 된 자 장자의 예배를 받으셔야 돼.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자 판단으로 죽이는 거라면 정죄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결국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셋이라고 했잖아요. 셋. 그 이후에 온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의 120년 동안에 쉼이 없는 방주 작업이 있었잖아요. 단 하루라도 내가 왜 이걸 짓지? 계속? 이걸 계속해 질문하면 방주 배를 만드는 공사는 중단이 됩니다. 근데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런 정도에 머무른 게 아니라 기쁨, 감사, 그리고 평안. 잘하고 잘못하고 잘 못 만들고 잘 만들고 비는 언제 오나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노아의 삶 자체가 평안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평안 가운데, 샬롬 가운데. 그 샬롬의 예배를, 기쁨의 예배를, 안식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던 어느 날, 120년을 카운트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120년을 누구도 카운트는 못합니다.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하다 보니까 아들아, 이제 배가 다 됐어. 이제 다 들어오라고 해. 또 짝을 져서 동물들 다 들여보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서 계산해 보니까 토탈이 120년이지. 하나님께서 다 됐다. 이 방주 완벽해. 물 들어오지 않아. 비가 와도 파도가 쳐도 괜찮아. 이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괜찮다고 하니까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노아니까 평안의 삶을 살았으니까 샬롬 가운데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했기 때문에 방주에서의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급한 사람은 절대 못 견딥니다. 배 방주 창문요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려서 거기 내밀지. 응? 거의 1년이 넘게 방주 속에 있었잖아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120년 플러스 방주 속에서의 365일 그 이상. 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노아가 나와서 농사 짓고
포도주 만들어서 먹는데 부어라 마시라 이거냐 이거지. 전혀 아니죠. 흔들리지 않아요. 노아는요. 흔들리지 않는 노아가 이 아담과 다른 거예요. 아담은 에덴에 있었어. 노아는 배를 만들었고 캄캄한 방주 가운데 있었어. 근데 아담은 흔들렸죠. 노아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새 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 인류가.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단계로 함을, 가나안의 아비 함을 뒤로 밀어 두셨다는 거예요. 뒤로 밀어. 그렇게 육적인 눈을 가지고서는 두 눈을 가지고서도 안 되는데, 영의 눈과 육의 눈을 같이 가지고 있어도 쉽지가 않은데 함은 육의 눈이야. 해석을 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셈, 야벳은 비교적 영혼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 아비는, 내 아버지는 긴 시간의 고통 가운데,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쉼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도록 옷을 덮어 준 거라 이거지.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그러니까 둘째 셈, 야벳, 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창대케 하시는데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세요. 셈의 장막. 이 셈의 장막이 에덴의 다시 시작이에요. 주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제 완전히 크로스입니다. 천사로 다 덮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는 언약궤의 이동 같은, 성소의 이동 같은, 장막의 이동 같은 움직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장막 예배예요. 그것을 셈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27절에는 야벳, 셈, 가난 이 세 아들이 다 나오죠. 야벳을 창대케 축복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계사를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셈의 장막이 좁혀지잖아요. 셈의 장막을 힘센 야벳이 딱 이렇게 둘러서 막아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제국은 쇠퇴하게 될 때 절대 창대케 되지 않아. 엄청나게 막 나라가 커지고 이렇게 막 창대하게 막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막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역적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어지면서 나라가 두 조각 나고 네 조각 나고 이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셈의 장막이 누군가에서 가려졌기 때문에, 셈의 장막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야벳의 창대, 즉 유럽과 미국, 미주의 창대함은 셈의 장막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열어주세요. 예배가 서서히 닫히면은 강력한 군대와 힘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힘을 못 씁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이게 노아가 예언한 겁니다. 야곱의 예언처럼 노아가 예언한 거예요. 야곱의 예언 그대로 됩니다. 노아의 예언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오직 어디에 있게요? 예배에 있어요. 그 예배는 판단과 정죄가 절대 아니에요. 흔히 일을 힘들게 하는 거, 고역살이, 이걸 일을 하는 거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의 관점은 정죄하느냐 정죄하지 않느냐라니까요. 이걸 유대교가 범했고 이걸 캐톨릭이 범했고 오늘날 개신교가 이걸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안식이에요. 제7 안식일은 안식이라는 날짜만 가져간 거예요. 토요일이라는 날짜만 가진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개신교가 유대교에서 나왔죠, 캐톨릭에서 나왔죠, 세 번째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가. 해서 체코의 보헤미안, 모라비안 사람들은 그들은 태생부터 출생부터가 캐톨릭 사람들입니다. 죽는 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묻히는 그 순간까지 캐톨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전 세계가 당시에 캐톨릭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캐톨릭 세상에서 나온 이들이 보헤미안, 모라비안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조, 캐톨릭은 이것이 틀렸습니다 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앞에다 딱 붙여요. 그러면서 공식적인 종교개혁을 선포한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이 마르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당시에 엄청난 캐톨릭 세계를 향하여 반박문을 붙이고, 난 이제 그렇게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만 예배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캐톨릭 성도라고, 캐톨릭 교도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포를 했잖아요. 이것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 이 평강이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두려움, 불안, 장래 하면 못해요. 이 심령 속에 엄청난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캐톨릭 세계에 이건 아니라고 95개조를 써서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르틴 루터를 누가 지켜줬다고요? 이름도 몰라. 그런데 캐톨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호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 잡혀서 화형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100년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 요 성벽 있죠? 여기에 체코에 보헤미안 사람 얀 후스, 요하누스, 후스가 거위라는 뜻이에요. 오리라는 뜻이에요. 야누스라고 하는 분이 마르틴 루터보다 100년 먼저 당시 체코의 베들레헴 대학교 총장으로서 종교개혁적 설교를 한 거예요. 종교개혁적 설교를. 많은 베들레헴 학생들이 일어났어요. 나는 동의한다고. 우리 총장님 말씀이 맞다고. 우리 야누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해서 캐톨릭이 체코 정부에게 명령을 내려서 야누스를 처형하라고 했는데 체코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이스탄불,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안에서 야누스가 장작에 불을 붙인 다음에 화형을 당해요. 화형. 그런데 마지막 죽어가면서 앞으로 100년 후에 오리가 날아오를 거라고, 즉 자기가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후스가 오리, 거위라고 했잖아요. 얀, 잔, 요한이에요. 거위가 살아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100년 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이나 루터교의 상징이 오리입니다. 그 야누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누스를 찾다가 체코를 가려고 했는데 야누스가 여기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여기서. 야누스도 7등대 한 분이로구나. 야누스도 7등대 한 분이로구나. 어떻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이 소아시아 땅 7개의 땅에 그가 와서 죽임당하고
부활하냐 이거예요. 빛을 발하냐는 거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배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수를 위해서, 많은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형식을 정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장소도 필요하죠. 큰 장소. 시간도 정해야 되죠. 순서도 정해야 되고, 전체를 집례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사제 혹은 목회자를 세우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것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이에요.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안식이에요. 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요동하지 않고, 쉽게 내 감정이 나오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예 주님 받으십시오, 예 주님 받으십시오 하면은 주님이 좋은 재물도 받으시지만 흠이 있는 재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왜 흠이 있는 재물도 받으시죠? 왜 우리가 굳이 정죄를 안 해도 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으로 대속 제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대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죄 문제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정죄할 권한도 없고, 정죄가 충성도 아니고, 정죄가 내 옳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죄 가운데 있는 거라고만 생각하면 돼. 내가 아직 주 예수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또 거기서 나온 거랑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교, 캐드릭, 오늘날 개신교의 정죄의 연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요동치 않고 견고한 심령이며 평안한 심령이라는 게 뭐예요? 보는데 정죄로 보지 않아. 이해가 되시죠? 보는데, 문제를 보는데, 상황을 보는데, 사건을 보는데 그걸 정죄로 보지 않아. 무엇으로 봐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러면 내가 정죄를 하면 내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은 또 못하잖아요. 욕은 할 수 있어. 그렇죠? 심지어 감옥도 보낼 수는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된 것을 받으시면, 그 죄를 진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보세요. 예수님으로 결국 그 죄를 녹이시는 날이 와요. 그 죄를 씻으시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씻도록 해야 돼. 정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에 관한 나이가 없다는 말이죠. 고소는 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고,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우리가 영과 육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왜 동쪽과 서쪽이 되냐 이거죠. 왜 영과 육신이 동쪽과 서쪽이 되냐 이거죠. 분명히 정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죄를 죽게 맡겨봤냐 이거죠. 내가 분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냥 눈 감아,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죽게 맡기지 않고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주님도 다스릴 수 있는데, 주님도 깨닫게 할 수 있는데, 주님도 돌이킬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서로 간에 다 앙금이 남게 돼 있어. 예수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면 씻어주셔. 이것이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역사예요. 우리 모든 이 종교의 이 길 가운데서 물두멍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씻어주질 않아.
나도 씻질 않아. 나는 계속 오라. 지금도 오라. 이 문제로만 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은 물두멍 앞에 못 선 거란 말이에요. 물두멍에 있으면 수족을 씻는 거예요. 이쪽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그게 대속제물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물두멍 앞에서 맑은 물로 씻어야 되거든요.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으면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죄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넘쳐납니다. 아멘. 진실이에요. 이거는 아멘. 그냥 긍휼이 그냥 흘러나와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 형제를, 그 자매님을 씻어주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실제로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씻어주는 거 아니에요. 맑은 물 대신 생명수가 되신 예수가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씻어주셔. 주가 씻어주시면 어떠한 상황 형편 가운데서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아멘. 자책감, 그렇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이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든 간에 자책감 혹은 죄된 심정, 이것을 주가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역사하셔 해서 우리를 맑게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도 예언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로부터는 진실로 물두멍에서, 맑은 물에서 나도 씻고 형제도 씻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긍휼이 흘러나가면 주가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해서 육신의 죄 문제, 육적인 죄 문제가 번제단에서 해결되고 물두멍에서 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즉 영이 준비가 되는 거라 이거죠. 마음이 준비가 되는. 그래서 보면은 육, 물두멍, 혼, 안에가 영이에요. 그래서 안쪽은 이 장막으로 닫혀져 있어요. 여기는 마당으로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영의 단계예요. 그때는 오직 빛은 일곱 영이 빛입니다. 주의 영이 빛이에요. 주의 영, 일곱 영, 완전한 영의 빛을 받는 자가 완전한 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몸도 완전해지기 시작해요. 몸도 완전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해서 안 하고, 하세요 하고, 죄냐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충성이냐 이 문제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거기 속으면 안 돼. 그걸 가지고 자꾸 경고 메시지를 이야기한다? 거짓 순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주를 빙자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그 권한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먼저 맑은 물을 씻어야 돼. 그리고 나서 본인이 먼저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맑은 물을 씻고 맑은 물을 씻고 해서 일곱 촛대 일곱 영이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에 가면 갈수록 우리 심리 온유해지게 돼 있어요. 온유해지고 이 몸도 안식할 수가 있게 돼요. 몸이 안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몸의 형질, 몸의 체질이 바뀝니다. 일곱 영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는 주의 성소에서 영의 신앙, 영의 삶을 살아가면 육신도 서서히 영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육은 육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담이 온 성경, 마지막까지 성경의 예표잖아요. 하는 것처럼 노아, 셈이 새 인류잖아요. 새로 시작한 거잖아요. 주 안에서 안식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서 셈은 아버지가 더 안식하도록, 편안하게 쉬시도록, 일어났을 때 놀라지 않으시도록 한 거잖아요. 해서 노아의 영의 유전자가 셈으로 간 거예요. 영의 유전자가. 그는 마당의 신앙이 아닙니다. 노아는요. 노아는 지성소의 신앙이에요. 120년 했다니까. 깜깜한 방주 속에서 1년을 견뎌냈다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니까. 그게 영이거든요. 흔들리지 않아. 해서
노아에게 온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유전자가 셈에게 들어간 거예요. 셈에게. 그러니까 야벳을 누가 설득한 거예요? 셈이 야벳을 설득해서 같이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장막이에요. 아버지 장막이에요.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야벳은 창독해야 되지만 셈의 장막에 거할 때에 창담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 야벳을 설득해서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노아의 장막을 누가 받았어요? 셈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셈의 장막인 거예요. 아버지 노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전자. 그러니까 누가 받은 거예요? 셈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누스, 마르틴 루터, 그리고 우리가 이름도 다 모르는 보헤미안의 작은 예배자들, 모라비안의 작은 예배자들, 그리고 언더그라운드에서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순전하게 예배한 자들이 영의 유전자를 받은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님들 앞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여리고성 성벽이 있었고, 종교개혁의 작은 성도님들은 캐톨릭이 여리고 성벽이었습니다. 로마 때보다 더 높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거나 불 속에 깊이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그냥 농부로 일하시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충분히 괜찮았잖아요. 이게 영의 유전자예요. 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겁을 내지 않아요. 육신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아브라함 분명히 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셈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셈의 유전자, 예배 유전자를 지금 이 민족과 혈통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를 합니다. 계속해서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을 예배해. 부인도 빼앗겨. 여러 가지만 위험을 당하는데 아브라함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험하시잖아요. 그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보시려고. 이삭을 제물로 달라 이거잖아요.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놔요. 이게 지성수 예배예요. 언약궤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 이삭, 다음 세대, 그 자신을 올려놓은 거나 마찬가지. 그 번제단이 그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대신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감당하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수도 없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육적으로 혈통을 이어간 것을 셈의 유전자를 받은 것으로 계승한 걸 생각할 것이냐, 아브라함부터 요셉 그 이후에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형성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셈의 유전자, 예배의 유전자를 받은 것이 이 문제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약부터 말씀하셨어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셈의 유전자, 예배의 유전자가 영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영의 유전자, 셈의 유전자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해서 그 영의 사람이 육신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을. 그렇게 변화된 육신의 사람이 셈의 백성이에요. 아멘. 이해가 됐어요? 아멘. 진짜 이해되시죠? 아멘. 영이 변화가 먼저 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요. 예배해요.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 죽게 맡기면서. 그래서 영이 변화가 되면서 육도 변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육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온전한 몸이에요. 아멘. 온전한 육신. 아멘. 이것이 셈의 몸이에요. 아멘. 셈의 몸.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나온 것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 아닌 것이, 약속의 땅이면 그렇게 정결케 한 곳이고 구별해 놓은 곳이면 살몬의 신부를 아무리 부족해도 베들레헴 처녀나, 그렇잖아요, 좀 다른 이스라엘 처녀들을 반드시 붙이셔야 돼 하는데, 봐보세요. 베들레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년을 못 견딥니다. 흉년을 못 견뎌. 그 대표적인 심볼이 엘리멜과 나오미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못 기다려. 기다리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처녀고 신부인데 그 처녀를 버리신 거예요. 해서 이방 여인 룻 처녀 신부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다시 들어와서 언약이 살아나죠. 누구 때문에? 룻 때문에. 그래서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라고 했잖아요.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요. 요것이 영의 몸이에요. 여기 영의 몸. 라합도 하나님만 경외해. 자기 목숨 걸었습니다. 룻도 하나님만 경외해. 하나님께 목숨 걸었어요. 멸시천대를 받아도 오직 하나님이 했어요. 딱 들으셨죠? 감이 오시죠?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은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중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의 몸으로서 몸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걸작품이 다윗이에요. 걸작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셈의 후손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 몸이 셈의 몸이에요. 그 몸이 이해가 되시죠? 매우 영적이셔요. 매우 영의 몸이시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성으로 몸이 바뀐단 말이에요. 몸의 체질이 바뀌어요. 실제로 바뀝니다. 성격, 성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눈앞에 이 환경, 이것이 여러분의 영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래서 내 주변 환경이 내 영으로 샬롬, 샬롬, 평안하잖아요. 영이 평안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몸이 문제를 일으키잖아. 문제를 봐도 that's okay. 주의 긍휼을 부어. 해서 주님이 대속 제물로 받으시도록, 주님이 대속으로 받아주세요. 주님이 대속으로 받아주세요. 이거예요. 내가 정죄하지 않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걸 하면 안 돼. 정죄하면은요, 육의 사슬을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냥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한 살아있는 신앙이나 종교나 갈림길이 정죄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형식이 나온 부작용이 정죄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벌친데 이게 셈의 후손이잖아요. 몸 자체가 예배의 몸이에요. 해서 예수님이 몸으로도 완전하시고 영으로도 완전하신 완전한 영과 육의 심볼, 실제로 오신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은 놀랍게도요, 영의 몸이 준비가 당연히 돼야 돼요. 되면서 자,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야. 그래서 요 나의 영의 나무에서 육신이 변화가 돼야 돼. 그 영의 몸이 천열매, 이게. 아멘. 요 육의 몸이 천열매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로부터 육신이 열매가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야 주가 다시 오실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부가 준비가 됐는지를, 육신이 준비가 됐는지를 보시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모델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욥의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왔는데 정작 육신의 몸도 영의 몸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육신이 변화가 된 사람이 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변화가 될 수 있구나. 우리도 변화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욥을 고통 가운데 인내해서 인내로 이긴 자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영의 몸이 실제 영이 육신이 된 사람이에요. 영이 육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세월들을 오직 마음 바꾸지 않고, 그렇죠? 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욥기시장의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영의 몸과 육의 몸이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그 다음이 시편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 보세요. 이스라엘 줄기로 흘러가는 줄기와 동방의 욥이라고 하는 줄기가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민족과 혈통으로 셈의 혈통이다, 셈의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욥과 아브라함, 그렇죠? 욥과 야곱 같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흩어진 셈의 혈통을 가진 사람, 몸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영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배함으로 해서 육신도 예배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되고, 육신도 유동하지 않고요, 육신이 영의 몸으로 더 온전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 이것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로부터는 물두멍, 나를 씻는 거. 그래서 자, 실예로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들어가면 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형식적으로 씻고 들어가도 안에서 죽어요. 그래서 거긴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는. 그래서 여기다가 방울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 같은 제사장, 아브라함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이 방울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주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우리를 씻는 것이 이제로부터는 굉장히 중요하고, 육신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길이 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후손, 셈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셈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7등대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에베소 교회 촛대가 있었어. 그렇죠? 근데 그 촛대가 또 어긋맞게져. 그래서 역사가 지금까지요 어긋맞게지고 있어요. 자꾸 이거 어긋맞게져. 그러니까 어긋맞게지니까 야곱의 우수, 오른손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에브라임에게 가, 차자에게 간단, 동생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도릭이 형이야, 장자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았던 이 개혁 성도님들이 차자, 작은 자예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누가 큰 자다, 뭐가 큰 자다 말할 수는 없어. 함부로 말하기도 쉽지는 않아. 근데 개신교인 것 같아. 개신교가 계속해서 교만하게 나가면 어긋맞게집니다. 그 가운데서 이건 아니지, 이렇게 쓰면 안 돼 하면서 주를 순전하게 예배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주를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긋맞게지면 또다시. 그래서 빌라델피아가 이 촛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페소에서 빌라델피아가 어긋맞게져서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글이 섞여 오기까지는 우리나라 했어요. 우리나라가 셈의 민족입니다. 셈의 혈통을 우리 민족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데 주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건 아니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면적인 혈통과 다르다는 이 노아의 가족, 이 셈의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노아의 가족으로 인한 새로운 알파가 요 오메가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0입니다. 그 0으로 육신이 영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육신이.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게 하려면은 그렇구나. 형식적인 신앙의 그 어떠함이 아니다. 표면적인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 진실로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물두멍에서 씻고 또 들어가고 주의 영으로 또 씻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시대의 셈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로부터는 이제 이것을 이곳에서 일곱 등대가 있었던 이곳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육신의 몸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속 영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으로서 몸을 변화시켜주면 돼. 잘 데리고 가면 돼. 잘 바독거리고 잘 돌봐서 씻어주면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씩 다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돌아서면 됩니다. 우리는 다 시행착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결과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내가 가장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긍휼로 해야지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긍휼을 흘려보내면 주가 또 씻어주시고 주님이 또 씻어주셔서 바로 영과 혼과 육신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온전케 받으시는 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찬송합니다. 혹시 누가 물 좀 있나요? 네네네. 자, 우리 잠깐 좀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 이곳 터키에서 일곱 등대 일곱 교회의 땅에서 영과 육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영으로 가야 하는지, 영으로 가지 않으면 육은 그냥 육일 뿐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예배로 이 경외로 나아가면 나의 영이 주의 영이 육신을 받아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육신마저도 셈과 같이 노아와 같이 욥과 같이 다윗처럼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육이 주가 받으시는 완전한 산재물 그리스도 예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심이 첫 열매 영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육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되도록까지 그렇게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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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